예배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 예배를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예배를 부르신 분도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모임이 편하지 않으시다면 잘 일어나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이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천을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그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아멘. 믿어 고백합시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할렐루야. 주님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2절 고백합시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요슈아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그 사랑을 알기에 사랑을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함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다시 한번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는 주를 고백합시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목소리 높여 선포합시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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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예수님 좋은 내 친구입니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노래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주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시간 임재하시옵시고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완전한 하나님 보신 주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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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변치 않네.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 시간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어둠까지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저희의 친구가 되어셔서 저의 곁에 계시옵시고 저의 집의 주관자가 되어셔서 아버지는 그 주님의 은혜가 될수 있도록 저희를 떠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라.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모든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높임 받으신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왕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병든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 고쳐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높임 받으셔야 하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왕으로 주님 자정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질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 상한 마음 공감하시는 주님의 그 공감을 받은 것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회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삶에 지치고 혼란 가운데 한 주를 보내다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혼란된 마음을 바르게 잡고 창조의 질서를 다시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만이 높임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 전에 특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네, 매월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종교 시설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됨에 따라 종교 행사는 299명까지 적용이 됩니다. 사적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고 취식은 불가능합니다. 금주 피택자 교육은 담임 목사님의 동정으로 출타 관계로 교육은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작은 예물을 자신에게는 다 받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웠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일 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헬렌 켈러라는 인물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삼중고를 극복한 사회 운동가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녀는 어릴 때 뇌척수 막염을 앓고서 시청각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언어의 장애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녀가 가진 장애를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이 사회운동가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그냥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녀가 이러한 그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운동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설리번이라는 가정교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설리번 선생님은 헬렌 켈러를 지극정성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녀에게 발음을 내는 방법, 소리 내는 방법,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세상에 있는 물건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정말 알뜰살뜰 세밀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이 설리번 선생님의 희생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헬렌 켈러는 장애를 극복하고 훗날 사회운동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그 인생이 크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내가 누구를 만나 누구를 섬기는가에 따라 내 영혼은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이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을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웠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큰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였고 또 한 나라는 오늘 등장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기원전 605년에 이 두 제국이 전투를 갈그미스에서 벌이게 됩니다. 그것을 소위 갈그미스 전투라고 부릅니다.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가 기원전 605년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지배하는 최강국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바로 이 최강국 바벨론이 이 유다 요아김 3년에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것입니다. 역사서를 보면 알겠지만 유다는 이 강대국 바벨론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함락하게 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큰 힘 아래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나라 잃은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이라는 큰 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이 세상의 힘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포로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 앞에 포로가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을 알게 해줄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평소 나를 울고 웃게 하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나를 울고 웃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돈이면 돈의 힘 앞에 내가 포로가 된 것이고, 사람의 인정이 나를 울고 웃게 하면 사람의 인정이 내가 포로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유라면 나는 세상의 힘 앞에 포로가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범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울고 웃게 하는 것,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힘은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울고 웃게 하는 것이 세상의 힘이라면 오늘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 잃은 생세가 된 것처럼 여러분은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포로가 된 것이고 자신을 잃은 신세가 된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자신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부여하신 사람의 그 원형, 그 모습이 파괴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를 피조물을 다스리는 대리통치권자, 피조물 중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본래 부여하신 모습입니다. 근데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뜻을 따라 내가 움직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모습이 파괴된 것입니다. 대리통치권자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죠. 창세기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까? 최초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생각하고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아담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 했다가 도리어 왕의 신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도 파괴되었고 심지어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던 사람이 사단의 편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 조상인 아담의 모습이고 그로부터 태어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고 포로가 되어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사단의 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고 세상이 요구한 대로 따라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사단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없습니다. 사단의 편에 서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사단은 결국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으며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단을 따르는 종들도 똑같이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단의 종으로서 세상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마귀의 종으로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세상과 마귀를 섬기며 영원한 죽음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없는가 하는 것이죠.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섬기는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대 신하들의 생명은 왕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왕이 힘이 없어 나라가 망하면 왕을 섬겼던 모든 신하들도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하들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은 든든한 왕, 망하지 않는 왕, 강성한 왕을 섬기는 것, 만나는 것이 그것이 신하들에게 가장 큰 복이고 축복입니다. 앞서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끝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귀와 마귀를 섬기는 자들의 최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섬길 왕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에게 결국 영원한 죽음을 안겨줄 마귀와 세상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자를 왕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2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유다 왕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바벨론 왕에게 넘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 바벨론이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다스리는 최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과 하나님의 전 그릇 물건을 최강국 바벨론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크고 강대한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넘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유다를 지배할 수도 성전의 물건을 가져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크고 그 어떤 강대한 나라의 왕들보다 비교할 수조차 되지 않는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왕,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날 마귀와 그를 따른 자를 멸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역사의 주관자, 전능하신 왕,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 마귀와 세상을 섬기다 영원한 죽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왕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에게 달콤한 것을 주며 결국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마귀를 왕으로 섬기지 말고 마귀 또한 다스리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훗날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을, 그분을 왕으로 모십시오.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가? 그 근거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소녀들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이 그 포로로 끌려온 소녀들 중에 아름답고 똑똑한 왕궁을 섬길 만한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 소년들에게 바벨론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이 주는 음식을 3년간 먹게 하고 기르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바벨론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왕을 섬긴 것이 아닌가, 굴복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 되고, 다니엘이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뜻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 상황을 맞이했는가를 중점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주어진 환경에서 바벨론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딱 한 가지 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왕이 정하여 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 내린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소녀들을 불러 모아서 바벨론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자기가 정한 음식을 먹고 3년간 기르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바로 바벨론 왕은 이 소년들을 자신에게 충성하고 말 잘 듣는 개로 만들겠다라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그냥 가르치기만 하지 않죠. 항상 가르치고 먹을 것을 주죠. 그래야 좋은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주인에게 애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따르는 내 강아지가 되는 것이죠. 바로 바벨론 왕도 이와 같은 생각으로 소년들을 자신이 정한 음식을 주면서 3년 동안 기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는 배우겠지만 왕이 주는 음식을 내가 먹지 않음으로써 하느님을 주로 섬기는 나의 마음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자신이 바벨론 포로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끝까지 자신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그 의지와 뜻이 담긴 것이 바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의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지라.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똑같은 학문과 지식이지만 누구를 중심으로 하여 습득했냐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중심이 되어 학문과 지식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바벨론 학문과 지식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나중에 만들어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배운 그 바벨론 학문과 지식은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고백하게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만드는 결과를 냅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는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 힘 앞에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세상의 것을 접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것들이 그저 세상의 것으로 남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생명에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세상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살게 되면 여러분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느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을 구하며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함께 21절 말씀을 같이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여러분,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포로 삼았던 그 강한 느부갓네살 왕은 사라졌는데, 망했는데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뜻을 정한 다니엘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던 종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다니엘은 살아남았습니다. 마귀와 세상은 소멸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 영원한 나라의 왕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오늘 다니엘처럼 영원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 속에 살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뜻을 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역사의 주관자, 이후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그 하나님만을 나는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정하고 사셔서 이제는 썩어질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원한 삶을 남기는 우리 귀한 민들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8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모두가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갈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고 세상의 것이 왕으로 있고 내 자아가 왕으로 있어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았던 모든 행실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왕의 자리에 이제는 내가 내려가고 하나님이 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 남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죽을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된 죄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면 부끄러울 것이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내 욕심이 나를 울고 웃게 했으며 나를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다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제는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주님,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실 그 주님이 왕으로 앉아 계시셔서 주님, 저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제 영혼을 통치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절에서 4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영광에 쓰인 대로 전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찬송하겠습니다. 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창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값진 보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왕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그 고집센 자아를 비집고 내 안에 찾아오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점점 더 하나님 편에 젖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남을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주신 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능력 있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는 세상을, 마귀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나의 왕을 오직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섬기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민들레 교회 위에,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